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42주년이 됐어요. 제가 30살에 성남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한 길만 쭉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서 저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이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잘 오셨다고 제가 특별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큰절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대상 앞에서 하면은 몸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사이드로 좀 제가 피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서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로 복이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좀 했어요. 오실 분들에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제가 좀 물었지요. 그랬더니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가 아니면 그러면 큰 소리 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냐?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사랑 덩어리시랍니다. 사랑 본질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조금 힘든 단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 속에서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조밀하게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만드는 거지요. 실패했다. 그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지요. 아이고, 조금 더 잘 만들 걸. 그런 후회함도 안 생기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좀 실패하신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왜 믿는 사람의 삶이 저렇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부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처음에서부터 조금 빗나간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만들었던 그 좋은 환경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낙원,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paradise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정말로 좋은 곳,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여기 있는 거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놓고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지켜라. 요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게 되어지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역사,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의 역사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깨어진다고 하는 말은 너에게 어둠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에게 슬픔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며, 더 끝에 가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이건 건드리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좀 어때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주 이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어도 어디 한번 먹어볼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유혹을 받아서 미혹이 되어져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진 지금의 삶이에요. 온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좀 잘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그 생활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삶이 되어져서 그래요. 소리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피부로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하나님이 안 계신 환경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잘못한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그에게 이것저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방법을 만드시고 기회를 허락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셔서, 네가 바깥에 있지만, 너가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지만 이게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얘기할 것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이 행복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가, 성경에 있는 구약의 역사들이, 신약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역사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지게 될 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도 22살쯤 됐을 때 제가 막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도 없지요, 보이지도 아니하시지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교회에서 주님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인생을, 황금 같은 이 젊음의 날들을 그냥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계시면 정말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15일을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리셨어요.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냥 한 길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길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들을 제가 만났을 때도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생활 속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경험되어진 이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산수를 잘하시는 분은 빨리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여기 왔거든요. 지금 42년이 됐어요. 그러면 몇 살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맑은 정신이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으니 이만하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평안함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까지, 땅의 소망이 아니라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아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길을 좀 같이 가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정말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로또 당첨권을 가진 것처럼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근데 로또 당첨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할 때에 가서 효과가 나타나지요. 아니, 환전만 해가지고도 효과가 없어요.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그라미만 많이 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 생활 속에 여기도 좀 쓰고 저기다가도 좀 쓰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야, 내가 당첨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이 앞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만 해도 저는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잘 받으시고 생각을 여기 속에 넣어두신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금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거기 갔더니 좋은 것 주더라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 쫓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좀 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뭘 좀 만들었어요.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거기 성경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럽니다. 과거에 한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신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거를 찾는 거예요. 용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저 밖에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 딱 특징 하나가 있어요. 동물하고 확실히 다른 특징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신앙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서 지금 살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 같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짐승 같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종교심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느 만큼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서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만큼 먹고 사는 인생의 삶에 똑같이 짐승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찾고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까지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할 길이 없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힘이 있을 땐 괜찮아요. 젊은 날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육체 가운데 질병이라도 오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만날 때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오 신이시여 그 말을 해요. 우리말로 교회에서 쓰는 말로 오 하나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잘 계시오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하나님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길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제가 길게 오늘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법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108배를 하는 거하고 똑같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대단한 결심이, 대단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보이지도 아니하시지요. 그분의 음성을 지금은 들을 수가 없지요. 그분을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그 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원래 너를 만들었던, 내가 원래 너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대로 내가 너를 이끌어서 거기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길을 알려주면 가기가 쉽잖아요. 그냥 가.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힘든 거지요.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아니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하라, 나를 따라와라. 제가 조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Follow me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잃어버렸던 생명, 네가 잃어버렸던 낙원, 네가 잃어버렸던 행복, 네가 잃어버렸던 알 수 없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졌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
짐승과 다르게 육체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길, 이것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데, 그 말씀인즉슨 다 주시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광고할 때 누구 나오시오, 아무 나오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지요. 뭘로? 공짜로, 그런 거 있지요. 그 소리는 사람들이 귀가 아주 잘 열려요. 공짜 그러면 500원 내세요. 그러면 아이고 500원 없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오기만 하세요, 막 이러면은 그냥 가서 기다렸다가 또 타가요. 이 햇빛이 막 내리 쪼여도 저거 타야지 그 생각에 햇빛도 뭐 불사하고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길 원하셨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그랬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이 변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 그런 뜻이,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그런 뜻이. 요즘 우리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일찍 컴퓨터를 만져서 조금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가라고 하는 단어를 쳐야 거기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파일이 뜰 수 있다면, 가 하면서 옆에 있는 점을 안 쳤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이 가라고 하는 것에 이 옆에 있는 이 아자, 이거 안 치면 안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바꾸시고 그대로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동양 사람에게나 서양 사람에게나 과거 사람에게나 현재 사람에게나 아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알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너 구원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그냥 쏟아 붓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오세요 그래 놓았는데, 공짜입니다 그래 놓았는데 안 온 사람한테까지 줄 수 있어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받으세요 던져도 그 사람들이 싫으면 그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유익하지를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복종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원래 단어에는 순종, 그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동화처럼 버튼을 누르면 쫙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대로만 순서를 따라서 진행시키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좋습니까?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오토매틱, 그렇죠? 오토매틱.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오토매틱 그럽니다. 그래 자동화되어져서 버튼 하나 딱 눌렀더니 철커덕 하다가 푹 떨어졌어요. 그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자동 자판기라 그러죠. 그 자판기 여러분이 잘 쓰시지요? 이거 가가지고 쏙 파인애플, 그럼 누르면 나오지요. 누른다고 막 나와요? 아니,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 먼저 돈 넣으시오 그러잖아요.
동전 넣으시오 그래요. 동전 덜커덕 넣었더니 모자라 또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만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니까 덜커덕 하고 떨어져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가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공의로우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간에 계서 작업을 하시는 분, 그 중보자예요. 중개사 그런 뜻이에요. 이쪽하고 저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인생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을 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에요.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비록 우리 육체가 나이 들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을 일으키신대요. 이것은 교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부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연구를 했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이미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으니까 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대로 들어갈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너 안 믿었지?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주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형벌을 받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서 조금 날씨가 덥지요? 여기 이제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면 시원해질 수 있지만 바깥은 여전히 더운 날씨예요. 밖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시원하게 하세요 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리 원해도 시원해지질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하셨던 에덴 동산의 아웃사이더 같은 바깥의 환경 속에 내버려 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뜯어 말리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서 빨리 좀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현현하셔서, 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알리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알리셔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대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하늘에서 낚시하듯이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전달하게 하심으로 해서 끈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 끈을 잘 잡게 되어지면 끌어당겨서 순종하면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거역하게 되어지면 끈이 끊어지는 거지요. 고기 잡다가 놓친 것들이 많아요. 냅다 막 한번 흔들면 낚싯줄 뚝 끊어집니다. 근데 그런 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낚싯바늘 꼬여진 채로 돌아다녀. 얼마나 아플까, 먹을 때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가족을 통해서 부르시고, 환경 가운데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초청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확실하게 이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참 퍽퍽해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 더 어려워지는 거 있어요. 어떤 데 조금 괜찮아져서 좋다 그랬는데 조금 후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삶이기에 여기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속 심령이 쉼을 얻으리라. 먹을 건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입을 건 못 입어서 추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뭔가 헛헛한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쉼을 얻지 못하는 오늘날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쉼을 못 얻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직 진정한 쉼을 얻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이 멀리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좀 더 볼까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돌아선 증표.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 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되겠다고 하는 증표로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를 신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플리케이션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실한 약속의 증표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세우는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약을 하고 나면 내가 살게요 그랬을지라도 이게 사인을 안 하면 효과가 좀 덜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침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베프티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아니에요. 아직은 법적으로 오피셜하게 확실하게 법으로 아니에요. 아직. 좀 더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저 위에서 어떻게 건드렸나 봐요. 오케이.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여러분에게 좀 신경 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그랬어요. 리프레싱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기분 좋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게 사는 것이 사는 맛이 나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신 분은 그냥 떡이나 잡수세요. 세례 받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봐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1600년대에 1700년인가요? 그때의 사람인데 영국에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람을 보니까 신앙이 없어.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그냥 세상의 짐승들의 삶하고 똑같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조금 전에 우리 한 번 더 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신을 믿어야 돼요. 신을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을 믿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을 하다가 죽음까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냄새도 없는 유독가스들 아십니까? 그 산소가 결핍되어진 공기층을 아십니까? 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괜찮겠지라고 맨홀에 들어가서 생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또 철학자인데 제가 찾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래요. 갈대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오 그런가, 오 저런가, 그 갈대 그런 거잖아요. 생각을 한대요. 이쪽 생각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갈대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 가면 여기 있고 싶고, 나쁜 데 들어가면 빨리 도망 나오고 싶고, 그거 우리 마음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도박을 좀 했대요. 뭐라고 도박을 했냐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신이 없다면 믿어도 큰 도움이 없고 안 믿어도 도움이 없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유익해요? 기왕이면 그냥 믿는 게 똑똑한 거다 그 말이요. 안 믿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도움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을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구 말 맞다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만들었어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낙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선택을 잘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존재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무시하면 큰 손해가 난다. 맑은 유리창, 유리문, 눈으로 손으로 잘 확인이 안 돼서 냅다 뛰어갔다가 그만 머리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맑은 그 유리창인데 그게 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냅다 뛰어나가다가 그냥 머리 깨져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유독가스가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거기에 형벌, 거기에 우리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지옥, 불못에 그냥 들어가게 되어진답니다. 저는 지옥에 안 가봐서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조금 뜨거운 냄비를 만지기만 해도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타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는 안 죽는데요. 왜? 불 속에 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안 타면서 뭐만 느껴요? 고통스러움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 주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2카트만 하면 돼요. 이 정보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원해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면 맛있는 점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대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놨어요. 비밀이에요. 자, 조금 볼까요?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의 쉼을 얻는 이러한 환경에서부터 이미 멀리 떠나 있어 광야처럼, 광야에 나가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떠나 있도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그냥 모른 척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좀 바꿔라, 목적을 바꿔라, 방법을 좀 바꿔라, 안 하던 것을 좀 해봐라, 그런 의미로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좀 더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겠대요. 내가 잘못한 거 다 모른 척 하시겠대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1.1핵도 바꾸지 아니하신 분일진데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살피셔서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은 마음에 나는 그래도 아직 믿음이 안 생겨, 내가 꼭 만져봐야 되겠어, 막 이런 거.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오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 나도 뭐 좀 생활이 좀 어렵지만 교회 갈 만한 여건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것이 또 누가 알아, 처음이 끝까지 갈는지.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내가 악인이야?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악인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은 그 길을, 지금까지 살던 생활의 방식, 생활의 방법, 생활의 목적, 생활의 모든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해라, 방향을 턴해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어요. 돌아와라, 턴백, 돌아온다는 말은 가던 길에서부터 뒤돌아서 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네. 그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그래도 조금 고상하신 분들은 죽었네,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네, 그러지요. 그 조금 인격적인 분들의 표현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돌아가셨네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천하셨네요, 그래요. 소천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부르셨네요, 그 뜻이요. 돌아가셨네요 라고 하는 말은 왔으니까 가는 것을 돌아갔다 그러지요.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저기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갔던데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봤던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제가 초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